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제가 호주를 여행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가 저 남극 가까이에 그냥 보통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복지국가였어요. 그 나라는 병원에 가도 치료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가 나오죠. 그 넓은 땅덩어리가 다 지하 광물이죠. 지하 자원이죠. 그리고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나무, 쭉쭉 뻗은 그 나무들이 온 그 나라의 다 시내 천지에 산마다 이런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코알라 뜯어먹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나무의 재료를 가지고 굉장한 그 약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가 생약에 아주 발전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하고 또 양이 많아가지고 양모가 또 유명한 그리고 호주의 꿀이 또 유명한 하여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늙지 않은 건 아닌데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허리가 꼿하다는 게 참 신기했었습니다. 그 비결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호주는 굉장한 부자 나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참 살기 좋은 그런 나라.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그런 초록빛 그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호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와야 겨우 받아주고 사업 투자 이민만 받아준다고 하니까 평범한 우리 서민들은 호주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런 참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이렇게 있었구나. 그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 나라들하고 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제일 살면서 바라는 것은 병 없이 사는 거잖아요. 병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병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냥 연구 개발비를 팍팍 제약회사에다가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하여튼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우리 몸에 좋은 약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좋은 약이 호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다 국가에서 연금이 다 나와가지고 이런 연금 저런 연금 막 나와가지고 노인 되면 노인연금 우리나라처럼 했는데 더 많이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참 행복한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병 안 걸리는 거, 혹시 병이 걸리더라도 빨리 낫는 거. 그래서 좀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호주가 좋기는 하지만 다 돌아가시잖아요. 때 되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그렇게 복지국가가 돼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뭐 좋은 옷을 입어도 뚱뚱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그래서 완전한 그런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완벽한 그런 뭐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렇게 날씬날씬하고 건강하게 사는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좋은 나라,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사실은 다 만족하고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그리 높지를 않아요. 옆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행복하겠다 싶은데 본인들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천국은 역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에 살든지 이 대한민국의 여기 파주시에서 살든지 간에 역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그런 나라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비록 한국에서 이곳에서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이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막 슬퍼하면서 소동을 피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 해당장의 그 딸의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굼, 이거 아람어인데요, 소녀야 뭐해라? 일어나라. 한번 해봅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났겠죠. 안 일어났으면 성경에 이게 기록이 안 되겠죠.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몰려들었거든요. 이 해당장이면 그 동네 유지잖아요. 그 유지 가정의 딸이 지금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그 죽었던 딸이 예수님의 한마디 달리다굼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예수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을 따라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뻔한 일이지 뭐.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렇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혈루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그런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이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탁 만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옷가를 만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예수님 내가 이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그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낫게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군중 중에서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갔던 사람은 나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을 안 만졌을지라도 믿음대로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중들이 싹 예수님을 막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 갑자기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친 겁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아니라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어요. 이 두 사람 누구냐? 시각장애인, 뭐 우리 성경대로 하면 맹인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 맹인이니 뭐 절름발이니 기머거리니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용어가 바뀌어졌는데 아직 성경은 옛날 말을 쓰고 있어서 좀 무한할 때가 있어요. 예. 어찌됐든 시각장애인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죽은 아이를 살려줬다, 예수님이 12년 혈병 앓았던 여인을 갖다가 치료해줬다, 막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그 엄청난 분이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래, 뭐 할 수 없는 게 없대, 막 누구든지 치료해 준대, 뭐 귀신도 쫓아내 준대, 막 이런 소문이 막 나가지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못 보고 살던 이 두 사람이 마음에 있잖아요. 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눈이 밝아지겠다, 내 눈이 좋아지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라가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분은 보지 못하니까 말이 이제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냥 쩌렁쩌렁하게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옆에서 막 기가 아플 정도로 막 쩌렁쩌렁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겠죠. 근데도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쉽죠. 우리 생각에는 막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누구야 하면서 막 치료해 주셨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거처하는 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삐쯤하게 나왔겠어요? 그냥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계속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적극적이죠. 나 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어쨌든 축사살자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 앞에 파고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딱 그 사람들을 보시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두 시각장애인이 평생 이제 뭐 보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장애인 연금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일을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구걸이죠. 잘하시네. 구걸이에요. 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깡통 하나 놔두고 한 푼 줍쇼, 그거로 이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 앞, 성전 앞에, 회당 앞에 그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또 남은 생에도 그렇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그 소경된 상태에서 눈이 확 뜨이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그리 할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믿음대로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이 눈이 번쩍 뜨여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인생이 변화됐다.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었다라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그들을 살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물론 첫째 왕이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폐위되었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축복을 해주셨고 제일 큰 축복은 이 다윗 왕의 왕가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왕이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누구?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 비록 장애인이었을지라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념 있잖아요.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고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런 신념하고 틀린 거예요. 물론 그 신념도 중요해. 사람이 신념을 가져야죠. 근데 그 신념을 가졌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 신념하고는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 받을지어다. 너 믿음대로 너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두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시각장애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을 부르면 자기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또 자기들을 고쳐주실 줄 믿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한마디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람이 무슨 뭐 장애인이 되고 뭐 귀가 먹고 뭐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뭐 무슨 뭐 문득병 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병이 생기면 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는 집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소외돼 가지고
쫓겨나서 살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면 막 돌로 들어서 이렇게 막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각이 되면 손가락질 맞고 야단 맞고 쫓겨다닐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 질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돌을 맞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처지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막 닫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뭐 일이 되겠어?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병이 낫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 좋은 일 있겠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손가락질해요. 예를 들면 우리 김혜진 어머니처럼 교회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와 얼마 안 돼갖고 감기가 덜컹 걸렸어요. 평생 안 걸렸던 감기가 덜컹 걸렸어.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 가면 있던 병도 나아야지 왜 갑자기 감기 걸리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교회 가면 더 좋아지라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평생에 없던 감기를 이렇게 독한 감기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앓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내 혹여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신다.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은 그런 기도가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통사정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매달리죠.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확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좋을 때, 무심한 때는 별로 하나님이 나를 뭐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별로 잘 안 느껴져요. 그냥 다 이렇게 엉벙덩벙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병이 났을 때, 가정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들 뭐 사업에 뭐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에 굉장히 복잡하게 꼬였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스러운 그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중에는 참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를 올려주는 경우를 저는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불쌍해요?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불쌍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시각장애인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천독꾸리로 무시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또 저 동냥이나 거지짓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내 꼴이 불쌍하잖아요. 예. 그런 자신이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아, 참 나는 참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무능력한 무기력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무기력한 이런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된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교회 나와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예.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이쁘고 잘 나간 때가 있으시죠? 그때는 막 죽어라고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한번 뭐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도 부자가 되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나가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냐? 항상 나는 참 내 스스로는 내 자신으로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천국 갈 수도 없다. 내 힘으로는 내 지금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형편도 아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도 받고 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명일기 하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산다라고 말하기에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교회만 오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여 죽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길 거예요. 아니 살려고 교회 갔는데 날마다 죽어라고 그러니 웃기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가지 하는데 아닙니다. 암 환자는 자기가 암 가진 것을 알고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내 암을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암 고치면 저 이 암이 이제 막 이렇게 전이가 돼갖고 저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막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건강해 뭐 죽을 때 죽겠지 뭐 이런 생각한 사람은 의사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의사가 암을 훌륭한 의사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매한 사람을 의사가 잡아다가 당신 빨리 암을 수술합시다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큰 탈 나요. 그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동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다 죄입니다. 먹고 사는 게 다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여 저는 저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내 옛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 때 예 주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말 같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고 다른 의사는 못해줘도 다른 사람 못해도 내 자식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갖다 치료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되겠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야고보서에서 의심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마라.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기도해놓고도 의심을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내 자식이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안 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식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내 장례식이라도 이 자식들이 예수님 믿고 안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야 될 것이다. 그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예.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한 것만도 그냥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고 믿어야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간 방금 이 야이로의 딸 죽었던 데 살아난 것도 해당자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진 것도 믿음 때문이고 그 전에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순간적으로 병이 확 낫게 된 것도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산더러 저리 옮겨도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그렇게 되겠어? 라고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뭐 불가능한 것을 저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그것을 빨리 물리쳐 버리시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